네,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체가 많으나 몸은 하나라.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네, 지난주 말씀에서는요, 성령의 은사를 받으라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나의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성령의 은사를 받고 사용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또 함께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또 복음 전파를 위해 성령의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고 또 배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각자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로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한다, 이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각자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에 우리의 은사가 잘 사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 12장 12절부터는 한 지체, 한 몸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은사는 결국에는 한 몸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유익하게 하고 한 몸을 세우는 것에 이 은사가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후반부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자, 몸은 하나이나 많은 지체가 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얼마나 많은 지체가 있어요? 팔이 있죠, 다리가 있죠, 몸통이 있죠, 손가락 몇 개입니까? 10개나 되죠. 발가락 있죠. 또 머리 있죠. 머리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머리카락도 있고 또 이 몸속에, 보이진 않지만 이 몸속에 많은 장기가 있죠. 위와 간과 심장과 신장과 대장과 췌장과 쓸개와 폐, 많은 이 또 장기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지체가 있지만 우리의 몸은 몇 개다?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리스도의 몸도 마찬가지다,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고 한 지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 모두가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한 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우리는 그 머리에 달려있는 몸이라는 거예요. 이거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 한 지체가 되어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몸을 이루어야 돼요. 그런데 교회의 머리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머리가 되면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몸은 우리가 경험하지만 몸은 누가 시키는 대로예요?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머리의 생각대로,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가야 돼요. 그와 같이 교회는 사람의 뜻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한 지체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교회의 모습이 따로 복합이에요.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특히 분쟁의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 개의 파가 있었죠. 근데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도 여러 파가 있습니다. 어떤 파가 있나요? 담임 목사파, 원로 목사파 나눠져 있더라고요. 목사파, 장로파 나눠져 있더라고요. 기도파, 말씀파. 기도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말씀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파, 지식파. 그러니까 많은 파들이 교회 안에 있고 여러 갈래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교회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뼈들 같은 거예요. 그 흩어진 뼈들이 하나 되어야지만 한 몸, 한 지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 가지고 노는 장난감 중에 옛날에는 이 블럭이 있었죠. 블럭. 근데 블럭보다 더 이게 조그만한 거 뭔지 아세요 혹시? 레고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레고가 있어요. 근데 그 레고 하나하나는 굉장히 볼품 없고 쓸모가 없습니다. 근데 그 레고를 합치면 대단한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합쳐진 레고 보신 적 있습니까?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이게 레고와 같은 거예요.
하나하나씩은 볼품없고 쓸모없을 수도 있지만 이것이 하나로 합쳐질 때 멋진 작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지난 명절에 이제 부모님 찾아가서 세배하고 나서 저희 아들이 이제 세뱃돈을 받은 것으로 레고를 샀어요. 레고. 아주 멋있는 레고를 사가지고 그거를 몇 시간 동안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공부하라 그러면 10분도 막 그냥 못 있는데 몇 시간을 그걸 투자해가지고 레고를 막 만들더라고요. 조금씩 만들 때마다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다 만들었는데 거기에 조그마한 머리통 하나가 있는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어디로 날아갔는데 온 사방을 다 뒤졌는데도 없어요. 근데 그 몇 시간 동안 정말 잘 만들었는데 그거 조각 하나가 없으니까 아직도 미완성품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레고 하나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 성암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찌 보면 보잘것없고 어찌 보면 뭐 그렇게 대단하게 강하지도 않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를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나는 나이도 많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해서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다면 생각을 고쳐보시고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모여서 완성품을 이루는 거죠. 한 조각만 없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의미로 오늘 몸은 하나이고 많은 지체가 있지만 몸이 하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18절에 이런 말씀을 주고 계세요. 18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누가 원하는 대로 두었다고요? 이 몸 안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지체를 두셨다는 거예요. 손가락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죠. 그럼 만약 손가락이 등 뒤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뭘 집으려면 이게 돌아서서 줘야 되잖아요. 그죠? 눈이 여기에 안 있고 발바닥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맨날 땅만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그 지체를 두었다는 거예요. 뭐가 소중하고 뭐가 중하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머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지만 우리 이제 몸통이 중앙에 있다고 몸통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발가락 끝에 위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각 지체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두셨다는 겁니다. 오늘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고 계세요.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닌 것이 아니니.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이런 말이에요. 발과 손은 다르죠. 그렇다고 한 몸이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귀와 눈은 다릅니다. 그러나 귀와 눈도 서로 다르지만 한 몸이라는 거예요.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밀어내고 너는 이 몸이 아니야, 붙어있는 게 아니야 하고 내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름에도 불구하고 다름을 인정해 줘야 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생각이 좀 다르고 나와 좀 뭔가 다르다 할지라도 밀어내지 말고 우리가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이 뭘 많이 물어봅니까? 저에게도 많이 질문하는 게 뭐예요? 대통령 누구 뽑을 것인가? 아이들도 물어보다 아이들도 나라가 걱정되는지 저한테 대통령 누구 뽑으실 거예요?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비밀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이 대통령 뽑는 문제를 놓고도 이 교회 안에서는 대부분 될 수 있으면 정치 얘기하지 말자잖아요.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 다릅니다. 같이 사는 부부도 서로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공통적인 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도 공통적인 생각이 뭐냐면 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통적인 생각은 뭐냐면 이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각자의 위치는 달라도 모양은 달라도 생각은 달라도 우리는 한 지체라는 거예요. 각자 모두 쓸모가 있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나와 다르다고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전도사 때 고등부 학생들을 지도했습니다. 여러 많은 학생 중에 존재감이 굉장히 약한 학생이 있었어요. 특별할 것이 없는 학생이었어요. 키도 작고 머리도 뛰어나지 않고 인물도 좋은 것도 아니고 끼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친구의 장점은 묵묵함이었어요. 묵묵히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항상 일찍 와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자기가 맡은 일이 하찮은 것이지만 그걸 최선을 다해서 하는 친구였어요.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그 친구가 존재감이 없고 부족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사람이 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어도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가 대단한 겁니다. 소중한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남들 다 보지 않을 때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거, 그게 소중한 거예요. 각 지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각 몸에 두셨어요. 각자가 자기의 역할을 하면 되는 겁니다. 저 발바닥 밑에 있다 할지라도 천한 게 아니에요. 발바닥 밑에 있다고 소중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역할에 충실하면 되고 남들 하는 일에 뭐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경중이 없습니다. 뭐가 중하고 뭐가 가벼운 게 없는 거예요. 귀천이 없어요. 뭐가 귀하고 뭐가 천한 게 없는 거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는, 우리가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 지체, 한 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 몸을 고르게 했다고 했어요. 고르게.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몸의 조화를 이루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자를 귀중하게 여기시고 연약한 자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다르죠. 반대죠. 여러분, 이 몸에 있어서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할 때 이 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밸런스입니다. 밸런스. 조화예요. 몸의 조화예요. 밸런스가 무너지면 아프게 되고 몸이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병이 들고 왜 아픈 줄 아세요? 몸의 밸런스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뼈의 밸런스가 무너지면 관절이 아픈 거죠. 그죠? 장기에 어디 이상이 있으면 몸이 무너지고 아프게 되는 거죠. 병이 든다는 것은 그 밸런스가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 공동체에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 안에는 연약한 자도 있고 부족한 자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사단은, 마귀는 꼭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공략합니다. 그들이 넘어지면 이 몸의 공동체, 몸의 밸런스는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각 지체를 고르게 하십니다. 몸을 조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약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부족한 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 중에 약한 자들을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약한 자를 멸시하면 안 돼요. 약한 자를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부족한 자를 오히려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이 바로 한몸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약한 자, 부족한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안에는 몸이 약한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약한 자가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이 약한 자도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약한 자도 있어요. 지식적으로 약한 자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연약한 자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 청주 이 성원교회를 세우기 전까지 여러 교회를 거쳐서 왔는데, 거기서 전도사도 하고 부목사도 하고 했는데, 어느 교회를 가봐도 그 교회 안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약한 사람. 정서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흔히 하는 말로 좀 모질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런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좋아해요. 잘 따라요. 왜? 자기네들하고 비슷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착해 보여서 그런 건지 그런 분들이 잘 따라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그들을 귀찮아했던 저의 모습을 좀 발견했습니다. 사실 그런 연약한 자들이 오면 어떨 때는 뭐 바쁜 일이 있고 뭘 해야 되는데 자꾸 와서 그냥 옆에 있어도 굉장히 귀찮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연약한 자를 귀하게 여기고 또 부족한 자를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음. 왜냐하면 그런 자들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넘어지거나 그런 자들이 무너지면 우리 공동체의 조화는 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이 공동체에 있게 하셨냐면 조화를 위해서 고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자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약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자를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자를 통해서 그런 자를 품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면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혹여나 귀찮게 여기고 천시하는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내 마음속에 무시하는 마음,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면 마음을 고쳐먹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그런 자가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연약한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우리 안에 그런 자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런 자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한 몸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니라.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고 한 지체라면 한 몸 의식을 가져야 돼요. 한 몸 의식이 뭡니까? 오늘 26절 말씀처럼 어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 고통을 함께 받는 것이에요.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한 몸 의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지체가 아파하면 어때요? 함께 아파하기보다는 무감각하고 그 아픔을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어떻습니까? 같이 기뻐하기보다는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그 영광 받는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동계올림픽을 이제 마쳤지만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편파 판정은 없애야 된다. 또 약물로 이렇게 메달을 따면 안 된다. 이런 걸 또 깨닫죠, 그죠? 근데 저는 올림픽을 보면서 한 지체라는 것이 저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효자 종목이 쇼트트랙이라는 그런 스케이트 종목이에요. 금메달 2개나 땄죠. 근데 개조를 하는데 어떤 다른 나라 선수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넘어진 선수 때문에 메달을 따지 못한 겁니다. 근데 다른 선수들이 그 선수를 비난하고 탓하기보다는 감싸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한 팀이고 한 지체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공감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주변에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정말 우리 주변까지 왔어요. 가까운 가족들이나 이웃들이나 친구들이 코로나 확진자가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전에는 사실은 저도 그랬어요. 이 코로나는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뭐 확진되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 가족들이 또 이웃들이 또 친구들이 확진되고 나니까 남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진정으로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아파해주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과거 한국교회 안에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요. 우리 한국교회 안에 우리 한국 사회 안에 전염병이 돌았을 때 많은 외국인들은 한국을 떠나 본국으로 돌아갔지만 선교사님들은 이 한국에 남아서 병자를 돌보고 시신을 수습하는 일에 힘썼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한 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오늘 이 로마서 12장 15절 16절 말씀 우리가 잘 새겨야 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바로 한 몸 한 지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낮은 데 두어야 합니다. 몸을 낮추어야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 고통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파봐야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고통을 받아보아야 고통받은 자들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겸손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낮은 곳으로 가셔서 낮은 곳에 있는 자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그들과 함께 울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파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고통받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들을 외면하고 그들을 봐도 무감각한 우리들의 마음이 아니라 그들을 바라볼 수 있고 그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치료해주고 그들을 위로해주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한 몸 한 지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들은 많대요. 근데 말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설교 잘하는 분들은 많은데 설교대로 살아가는 분들은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이렇게 살고 싶다,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새기면서 정말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부족한 자를 귀하게 여기고 연약한 자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이 필요한 거죠. 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한 몸 의식, 한 지체라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아파하는 자, 고통받는 자가 있다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또 증거하고 그들의 아픔을 같이 나누고 그들의 기쁨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됩니다. 나아가서는 우리 가정에서 한 몸을 이루어야겠죠. 나아가서는 우리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한 몸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나와 다르고 나와 신앙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가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한 몸 이루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